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차례 24반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사실을 쭉 읽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솔직히 말해서 24반열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부를 미루고 계속해서 미뤘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뭐 순서 24번에 이름을 쭉 적어놓고 그대로 진행했다 라고만 하기에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 클 것 같아서, 뭐가 큰지 모르겠지만 그냥 엄청 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접근하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미루면서 조금씩 찔끔찔끔씩 해오던 것 같다가 이제 드디어 어린 성교에서 이제 입건을 하면서 제대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저한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 오늘 역대상 23장 3절부터 6절 본문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 38,000명에 대한 직분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 38,000명이라는 레위 사람들을 각각의 분야별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레위 지파로만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무질서하게 아무나 와서 아무나 원하는 데서 일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차례차례 한번 볼 텐데, 먼저 이 24반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은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정적인 구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라의 조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구속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24반열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믿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반열이라는 것은 구속사를 위한 행정적인 구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예수님,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예표를 품고 있어요.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반열이라는 것은 구속사의 행정적 구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처음으로 거론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베풀죠. 다윗의 유언이 자그마치 역대상 22장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총 8개의 장이죠.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그 솔로몬도 걱정하고 이스라엘도 걱정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그 8개의 장에 해당하는 그 유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죠. 두 번째는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나라의 행정 조직은 또 어떻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순서가 철저하게 성전과 예배 중심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한 나라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엄청난 구속사의 말씀의 뜻이 심어졌고 그것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구축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탬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우리 배경이 될 거기 때문에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전 건축 준비를 2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장을 보시면은 성전 건축 준비, 그 다음에 격려하고 있죠. 또 23장에서는 레위인의 족보를 말하면서 레위인 24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제사장에 관련된 24반열을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25장에서는 찬양대에 관련된 24반년.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에 대한 24반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24반년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쭉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서야 27장에서 군대 조직과 나라의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다윗이 철저하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실 말씀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이 살고 있고, 그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이랑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범사가 형통했죠. 아브라함의 범사가 형통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쫓아서 따라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 된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다윗 역시 그 모든 머릿속에 있는 뇌 구조 자체가 100%가 다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28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헌물을 드리죠.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29장에서도 이제 그 다윗의 예물 또 그 다윗의 부탁이 연달아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이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너는 형제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 다음에 이어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이 다윗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생각 역시 하나님이 다윗의 머릿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24반열은 신적 기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역대하 29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쭉 반열 얘기하신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역대하는 이스라엘 열왕들이 다 지나간 후죠. 그때 다시 한번 이 반열들의 조직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전통처럼 내려온 그런 단순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다 라고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반열은 구속사의 행정적 구축이고 다윗의 유언에 기초했다.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4반열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이 24반열은 성전 봉사자 레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레위인의 그 실제 봉사 연령은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30세부터 50세. 그래서 30세부터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30세 공생애가 시작됐다. 에스겔이 계시받은 그 나이가 30세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 23절, 그 다음에 35절, 47절 말씀 보시면은 30세 이상 50세까지를 계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습 기간을 두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30세가 돼서 딱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25세부터 29세까지는 수습 기간인 거예요. 5년 동안의 수습 기간을 두었죠. 민수기 8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수습 기간, 레위인들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일을 보고 돕고 심부름하면서 그걸 몸에 습득을 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일을 시킬 때 그것만 딱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파악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후자. 어떤 하나의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맥락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알고 신앙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죠. 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딱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을
꼭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수습기간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 다윗 왕 때는 언제부터 수습기간을 들었냐면은 20세부터 수습기간을 들었어요. 20세부터. 철저한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훈련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0년의 기간이죠. 그래서 다윗 때 20세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역대상 23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역대상 23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수습 기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청소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청소하고 닦고 먼지 없애고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 그 다음에 냄비에 지지는 것, 진설병 만드는 거죠. 반죽하는 거. 그런 모든 성물 하나하나 받드는 것, 섬기는 일에 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일은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고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30세부터 50세 본격적으로 일하는 레위인의 숫자는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가? 모세 때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레위인의 숫자는 8,580명이에요. 주전 1446년이죠. 8,580명. 민수기 4장 47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전 70년경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38,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38,000명, 약 4배 이상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조직이 커졌고 해야 될 사명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업무 분장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 사물을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 24,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재판관 6,000명이 있고 문지기 4,000명, 찬양대 4,00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사천 성가대 막 하면서 성가대 쪽으로 막 집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모든 반열이 4,000명씩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착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저는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4,000명이니까 제사장 4,000명, 문지기 4,000명, 찬양대 4,000명, 레위인 4,000명이겠구나.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자세히 안 보고.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말씀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하면서 이러겠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 숫자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지기와 찬양대는 각각 4,000명이었지만은 제가 유사와 재판관은 6,000명 많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사무에 투입되는 사람은 24,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전 사무를 돌보는 자가 24,000명인데 이게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숫자가 24,000명인 거죠. 그죠? 자, 24,000, 24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24반열이라고 했을 때 그 반열이라는 단어는 군대나 종교 조직 등에서 그 출신이나 신분 또는 업무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차례다 라고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구속사 시리즈에서도 읽고 계시니까는 발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나 종교 조직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군대 용어, 종교 용어였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항우를 지어서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군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맡은 충성된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군사. 그래서 이 반열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마할루케트, 반차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죠. 역대상 23장 6절이나 26장 1절을 보면. 근데 이 마할루케트가 땅의 분배와 관련되어서는 할당된 목, 분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8장 10절과 에스겔 4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나눈 역할들을 모으면은 전체적인 모습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발견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부분으로 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돼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빠지면은 하나님의 그림을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림 그렸는데 동생이 와서 뭐 하나 딱 찢어버렸다. 저는 제가 완성을 해놓으면 항상 제 동생들이 와서 그걸 엎어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물감을 띄얹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완전히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있어야 될 장소에 없으면. 자, 그러면 이 24반열로 구축한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전 봉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 봉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24반열, 레위인 24반열, 찬송하는 자 24반열, 문지기 24반열 이렇게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순서를 정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 제사장의 가문들이 있잖아요. 제사장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한 가문도 빠짐없이 다 배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봤더니 24반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반열이 빠짐없이 그 직무를 돌아가서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4반열로 정해졌다. 그래서 24반열은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근무하고 교대 시간은 언제냐? 안식일날 교대를 해요. 안식일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을 입번, 나가는 사람을 출번 이라고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1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교대를 했다. 안식일에 교대를 했다면 일주일씩 봉사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이제 봉사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바퀴 돌아가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24명이 일주일씩 근무를 해요. 그럼 24 곱하기 7 하면 168일. 168일 주기로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순번이 여호야립 제사장 반열이었는데 그 사람은 봉사한 다음에 168일 후에 다시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 360일이었고 절기 때는 빠지잖아요. 절기 때는 3대 절기를 빼놓으면은 3대 절기를 일주일씩 지켰거든요. 그러면은 3, 7에 20일, 21일을 제외하면 360일 그때 당시 360일 달력에서 21일을 빼요. 그걸 가지고 168로 나눠요.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순서가 옵니까? 2.02번. 2번 하고 02번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다라고 했을 때는 1년에 2번씩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1년에 3번 하는 순간이 오겠죠? 왜냐면 2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2.02번이니까. 그쵸?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봉헌된 이후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주전 586년까지 몇 번쯤 돌아갔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약 372년 동안 800번 정도 순번이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방법대로 3대 절기를 빼놓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372년 곱하기 2.02번 하면은 미니멈 750.6회에서 맥시멈 797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800에 가까운 수치긴 하죠. 그리고 3대 절기 때는 무조건 전체 반열이 다 와서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 3차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3번까지도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되는 횟수가 30세부터 50세까지는 약 1116회 정도나 돼요. 3대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성전에 오는 횟수가 1000을 넘어가거나 안 넘어가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4반열이 과연 실행이 잘 되었는가 라는 걸 한번 보면 솔로몬 시대 때는 아주 철저하게 실행이 됐겠죠. 왜냐하면 다윗 대왕이잖아요. 다윗이 추상같이 명령을 했고 그것에 솔로몬이 처음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 8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조차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지키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조차 강론을 지키겠다. 이것이 다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규, 다윗이 정한 규칙대로 철저하게 실행을 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흐지부지 설렁설렁 이렇게 진행이 된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은 시대가 세 군데 나타나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새 시기가 언제죠? 여호야다 때 아달랴를 방멸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라의 기강을 다시 한번 세울 때가 있었죠. 그때 이 반차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3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했던 대로 제사를 드렸다 라는 기록이 있죠. 두 번째 시기는 히스기야, 종교개혁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찬양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에 기록되고 있죠. 역대하 29장 25절. 또 31장 2절을 보면은 31장 2절 히스기야가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시야 시대 때죠. 요시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아울러서 개혁이 이뤄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역대하 35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시야 때 확실히 다윗 때, 솔로몬 때의 그 규칙을 따라서 실행됐다라고 기록이 정확하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 때. 중간에 새로운 순서가 다시 한번 정해진 게 아니라 어쨌든 요시야 때 다윗 때 진행했던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아니죠. 그 전에 한 번 더 볼게요. 그 종교개혁 시대 있고 그 다음에 귀환한 이후에도 그러면 반차들을 했느냐? 반차들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 반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에스라 6장 18절에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귀환한 이후에도 그 24반열 체제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예수님 때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에요. 근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제사장 반열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24반열의 순서는 역대상 24장 7절부터 18절 보면 정확하게 24명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야립, 첫 번째 순서였던 여호야립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순서가 아비야예요. 그 아비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호야립, 8번째는 아비야.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은 5절과 8절 보면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사가랴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 사람이에요. 8번째 순서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구속사적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주 핫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순번과 8번째 순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순번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 여호야립 반열이 그 순서였을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것은 그 하인리치라는 신학자가 성경 연대표에 대한 광적인 견해라는 책을 썼거든요. 광이 미칠 광이 아닙니다. 넓을 광이에요. 연대를 계산한다는 건 미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거를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지난 3주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계산을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몫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덜 미친 것도 있고. 자, 하이니치라는 사람이 성경 연대표에 대한 광적인 견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는 거에 근거를 하면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야립 반열의 순번이었을 때 사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다. 주전 586년 5월 7일의 사건이죠. 열왕기하 25장 8절. 성경에는 이 시기가 여호야립 반열이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걸 그 하이니치가 연대표를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때가 여호야립 반열이었었다, 순서였다라는 거죠. 그럼 날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틀리지 않고 내려오면은 예수님이 출생한 연도가 또는 그 달이 유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가까이는 여호야립 반열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 성전도 파괴됐어요. 솔로몬 성전도 파괴가 됐지만 헤롯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AD 70년 5월 9일이죠. AD 70년 5월 9일. 이건 역시 예수님의 출생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솔로몬 성전 파괴로부터는 거슬러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파괴로부터는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졌다 라면 성경의 무함 24반열의 완벽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야 반열에 담긴 구속사의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 반열대로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가 와서 예수님의 앞뒤를 평탄케 할 거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 수태고지.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에요? 6개월 차이죠. 6개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그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와이프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6째 딸이 됐을 때라는 표현이 서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6개월에 출생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도와 월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일주일 만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그것도 날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날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원로목사님이 2011년 5월 9일 다 읽어보셨죠? 2011년 5월 9일에 여주 작업을 하시면서 샬롬 커피숍에서 예수님 탄생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2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날짜를 유추할 수가 있다. 이걸 계산하셨다는 얘기죠.
계산해보니까 그렇다. 2월 15일에서 25일 사이. 그래서 24반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날짜 정황,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24반절을 만드셨고, 그게 규칙적으로 쭉 흘러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중간에 흐트러졌으면 예수님 때까지도 그 반절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증명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 파괴와 헤롯 성전 파괴, 그걸 통해서 그 반열의 정확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세례요한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또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시고 돌아오시고 8일 만에 결례를 행하시고, 8일 만에 결례를 행했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거를 주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단서들을 성경에 쭉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4반열은 그냥 성전을 24명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구나, 이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반열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갔었어. 그러면서 적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두 38,0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일을 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우리도 레위 지파로서 이 안에 있는 거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또 교회 나와서 성전 청소를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예배 담당도 하고 기도 순서도 맡고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성경의 근거로 대줄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읽어볼게요. 다 읽으면 입히니까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명령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할을 만들어 주시고 선을 정해 주셨으면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데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록하는 거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데이가 무슨 뜻이냐면 옳고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옳고 적합하다. 또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땅히는 어떤 식의 마땅히냐면 옳고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고라처럼 분명히 성전에 매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모세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탐냈던 거죠. 그게 그 이상의 생각.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신에 대해 부당하게 더 높이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너무 부당하게 스스로 높이 생각해요.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과대평가하다라는 뜻도 있고,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서는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변의 응원을 받다 보면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허락하셨으면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내 기분이 아무리 막 엄청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응?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주다, 배당하다라는 얘기죠. 반차라는 얘기요. 신약 의미에서 반차, 나누다 라는 뜻. 난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했을 때 그 분량이라는 원어의 뜻은 제한된 분량, 그 다음에 재어서 나눈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각 구역별로 이영수라고 했을 때 이영수한테 주신 제한된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떼서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로 재서 딱 이만큼 이건 네가 하는 거야. 해서 저한테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게 이것은 냉정히 생각하다라는 얘기예요. 냉정히 생각하다. 감정을 억제하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옳은 마음을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역을 지어주셨는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 감정이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널뛸 때 그것을 냉정하게 딱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에 집중하면 신앙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신앙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역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 스스로 어깨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른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아이들도 학급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을 텐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분량대로 일하는 것이 4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량대로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그 맡은 부분에만 충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각자 지체대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부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성하면 그게 한 몸이 완전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4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범백이 완비하였으므로 솔로몬 성전이 피력되었더라 그 말씀의 성취죠.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방주가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주신 그 재어준 분량대로 완성하게 되면은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재림이 싫어. 나는 재림이 싫으니까 난 좀 늦게 일할래. 근데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뽑아서 딴 데로 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한테 맡겨주신 게 분명하면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빅픽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쭉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권위, 충고하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너무 필요한데 쟤는 너무 사랑을 하지 않아.
말씀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되니? 막 그러면서 막 정죄하죠.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다 더 조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건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는 거죠. 그걸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때를 깨닫고 있는 거고 내가 맞다 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손이 막 닦고 있어요. 근데 손이 갑자기 눈을 갖다가 탁 치면서 나는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있는데 너는 뭐하냐 여기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껌뻑거리고 그리고 막 손이 눈을 파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의 뜻은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팔을 붙여놓고 머리카락도 붙여놓고 배꼽도 붙여놓고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지체의 역할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우리 교사죠. 아이들에게 가장 생애 첫 번째 선생님이 부모님이세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모양새로 하나님이 교회에 구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절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역시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편애해서 누구는 10개 주고 누구는 5개 주고 1개 준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을 보시고 그 분량대로 아 너는 이만큼은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떼어주시는 거죠. 또 누군 너는 아직은 이만큼만 감당하면 돼 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거에 집중하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봤을 때는 어떤 풍랑과 상황 속에서 제대로 걸어갔는데 다른 걸 봤을 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만 깨닫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24년도는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대한 거를 만족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순서가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복목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반이에요. 단순히 이거 성전 조직을 내가 왜 배워? 왜 배우냐?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4절이죠. 창세기 1장 14절. 해, 달, 별들을 지키면서 징조와 사시와 연화가 일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 그 달력을 왜 주셨냐? 우리가 일과 때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해를 달아놓으시고 달을 달아놓으시고 별들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해, 달, 별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맥락에서는 24반열을 봐야 된다라는 것. 보다 더 깊은 믿음의 경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공과를 나누고 생각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 열렸을 때 작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해? 얘를 어떻게 고쳐놔? 나도 안 고쳐졌는데 애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노를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일꾼으로 장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축하신 24반열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순서와 차례가 아버지 조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숨겨두시고 난 구속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또 다른 책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구속사 시리즈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24반열을 놓고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속의 역사를 깨달아 가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면의 뜻도 깊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신앙의 대화가 성숙되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고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예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100% 진실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